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지만 오늘 두 군데를 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지만 또 한 이야기는 가장 크게 하나님이 감동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에 대한 생각을 이 다윗이 그 마음에 품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렵고 힘들 때는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이 새벽기도 잘 안 나오시다가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뭔가 일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어렵고 힘들 때는 정말 하나님 찾지만 자신의 형편이 풀리고 아무런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곧잘 잊어버리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잘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을 생각해내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 화려한 백향목 궁전에 거할 때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왕이다. 그러면서 그 왕이 된 것을 만끽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막이 보였고 생각이 났던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막, 그 장막이 자신이 거하는 그 백향목 궁전보다 초라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보다 못한 곳에 계시는 것이 불편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거하는 백향목 궁전보다 더 귀한 곳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엄청나게 감동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조금 긴데요.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이 보이십니까? 예.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10절이 넘을 정도로 하나님이 길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너가 나를 위해 백향목 집을 짓겠다고? 나는 여태껏 이스라엘 어느 누구에게도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었는데 너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감격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죠? 그 자녀가 언제 이 부모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줍니까? 용돈 100만 원 딱 들을 때? 그때 감동하세요? 감동되죠.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 자녀가 갑자기 둘이 같이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내가 아빠 딸이어서 참 행복해. 엄마, 내가 엄마 아들이어서 참 행복해. 그 말 한마디에 부모된 우리들은 감동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주님이 내 아버지여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건축했죠? 예,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전쟁을 많이 치러서 그 손에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가 건축하지 말고 너의 아들이 건축하길 바란다. 근데 하나님 감동하시는데 내가 해드리고 싶잖아요. 내가 건축해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아들이 건축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준비를 해주고 그 아들에게 그 모든 일들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던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은 가졌을 때 길게 이제 아까는 응답하셨지만 오늘 말씀엔 이 본문의 말씀에는 응답하신 말씀이 없을지라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어떤 마음인지를 제가 느낄 수 있었기에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 본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 역대상 11장을 읽으셨는데요. 똑같은 이야기가 사무엘하 23장에도 나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주신 이 30인의 우두머리 중에 이 3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6절에 보시면 그때라고 나옵니다. 이 그때는 언제냐? 다윗의 군대와 이 블레셋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 시기는 사실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먼저 왕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40년 가까이를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아마도 이 초창기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 그 초창기 때 일이 아닐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고
또 블레셋의 수비대가 이 베들레헴에 주둔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아둘람 굴, 그 사막 가운데 그 아둘람 굴의 한 산성에 있었는데요.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향 앞에서 이 적과 대치하고 있었던 이 다윗은 자신이 어릴 때부터 마시던 그 우물물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갈망하다라는 단어로 의미로 번역된 화이트 이 원형은 아와라는 단어를 썼는데 본래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제귀형을 써서 열망하다, 갈망하다, 아름답고 또 사랑스러운 것, 그 고향 땅 가운데 그 우물물이 그리워서 갈망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세 용사들이 도착하자마자 무심결에 이 다윗이 이야기가 툭 튀어나온 겁니다. 그 정도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또한 다윗의 이 지휘본부가 아까 아둘람 굴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막 가운데 그 물이 깨끗했겠습니까? 네, 사막의 그 모래로 물이 지저분했겠지요. 그런데 그 과거로부터 도시로 항상 있었던 그 베들레헴 우물물은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그 고향의 그 우물물, 깨끗한 물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베들레헴에서 보냈던 다윗은 고향 가까운 곳에 진을 치게 되자 과거에 마셨던 그 물이 다시 마시고 싶었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고자 갈망했다는 이 본문의 표현은 블레셋이 주둔하고 있는 자신의 고향에 그 시원한 우물물을 한번 마셔봄으로써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 삶을 살아온 다윗의 고향의 향수를 느껴보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부하들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었어요. 고향의 향수에 젖어서 그 그리움을 우회적으로 토로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블레셋 적들이 진을 친 바로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을 가지러 간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고향의 향수에 젖어서 흘러가던 내뱉은 말에 이 세 명의 용사가 반응을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움직였던 거예요. 자신들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왕인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고자 그 모든 전쟁의 전략도 다 무시하고 그 우물물을 가지러 갔던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파하다. 이 돌파하다라는 단어는 원문으로는 빠가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무슨 뜻이냐? 나무를 쪼개듯이, 바다를 가르듯이 그렇게 치열하게 들어가서 그 그리워하던 다윗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우물을 가지고 오는 장면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 이 세 용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적들 사이로 나무를 쪼개고 바다를 가르듯이 들어가서 그 우물물을 가지고 오는 그 장면. 다윗의 세 용사들은 주저없이 다윗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베들레헴 성문을 지키던 그 수비대를 정면으로 돌파해서 나무를 쪼개듯 들어가서 다윗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우물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온 얼굴과 팔과 다리에 상처가 나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겠지요. 그 피를 흘리며 그 잔에 우물물을 가져오는데 다윗이 그들의 피 흘리는 손에서 그 잔을 받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한 말이었고
고향이 너무나 그리워서 지나가듯 내뱉었던 말에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생각하지 않고 피를 흘리며 가져온 이 귀한 물, 이 물을 보고 있자니 이것이 물이 아니라 자신의 부하들의 핏값이자 생명의 헌신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그리웠던 우물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충성스러운 부하들의 핏값과 생명의 헌신을 자신이 취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한 그릇에 물 한 그릇이지만 다윗이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물이었고 그것을 마시고자 갈망했던 물인데, 부하들의 희생과 헌신을 보자 그것을 자신이 취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그에게 먼저 들었던 것입니다. 그 물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물이었어요. 부하들의 핏값, 생명의 헌신, 다윗은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그토록 갈망했던 가장 귀한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이 목숨 걸고 길어온 이 피와 같은 물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고 모두 여호와를 위한 단을 만들어 그 위에 전제물로 부어드렸습니다. 부어드리며 해당하는 단어, 아이와 째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구원형은 나사크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물을 땅에 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께 드리는 헌주, 신주, 영어로는 라이베이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여호와께 제사 지내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사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바로 헌신과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을 쏟듯이 자신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린다는 의미,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고백한다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다윗의 이러한 행위는 다윗의 회개와 다윗의 헌신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부하들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무분별한 행동에 대한 회개, 그리고 그들의 충성스러운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내 하나님이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에 원문에 해석이 안 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리라는 단어인데요, 나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나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번역을 보니까 또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God forbid that I should do this. 하나님이여, 저를 금하여 주십시오. God forbid.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금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귀한 부하들의 생명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과,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다윗은 하나님께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이 부하들의 헌신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물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피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자기 백성들의 희생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알아주면 거기에 충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한 차원 더 높여서 왕인 나도 그 헌신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귀한 피와 같은 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마음을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를 따르는 군대와 백성들 또한 자신들의 헌신을 가장 가치 있게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헌신하고자 했던 것 이상으로 충성을 바쳤으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 라고 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과 함께한 30인의 용사들에 대한 에피소드입니다. 한 군데 더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무엘하 23장. 거기에 기록된 이유는 무엇이냐? 다윗이 죽을 때입니다. 다윗이 그 생명이 다할 때 그와 함께 했던 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기 위해서 적어 놓은 것인데, 다윗 혼자서 이스라엘 나라를 강대국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함께한 충성스러운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었던 이러한 수많은 부하들의 충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 성경의 본문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다윗과 동역했던 그 충성된 사람들처럼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자신을 위해 취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부어드릴 수 있는 목회자, 그리고 그 목회자 한 사람의 영성이 아닌 자신들의 참된 헌신과 피 같은 희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충성된 성도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모든 귀한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충성을 다하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실까? 그런 생각을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항상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고 감격시켜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 시간에 동일하게. 이 한국 땅에서만 해도 수백 수천 개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교회가 과연 몇 군데나 있을까요? 수많은 예배자들 중에 하나님을 감격시켜드리는 예배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자신과 함께한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내가 극한의 고통 속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평안히 지낼 때에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그 형통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나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헌신과 희생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주선언교회에 감동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감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목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장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권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집사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잊지 않으며 그 은혜를 간절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